사람들은 우리를 부를 때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을 본받아 따르며 그런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따르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경전, 신약과 구약을 구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한다면 기독교인은 무엇이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독교인들은 이성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쉽게 설명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책이죠. 그죠? 그냥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전하는 책인데 조금 더 깊이 보면 성경은 두 가지의 그 핵심적 기준으로 성경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첫째가 도덕입니다. 도덕. 그래서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라. 항상 그 도덕적 기준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부모님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자녀들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또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도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기적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적. 이걸 이적이라 하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도덕과 기적이 함께 구성된 책이다. 그러니까 신학에서 보면 이 자유주의자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자. 우리 한국에서 보면 기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쪽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잘 따르는 사상인데요. 이성의 기초 속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제가 뭐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도덕과 크게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정녀 마리아가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동정녀 여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다 하고 그냥 또 삭제해버리죠. 여러분, 물 위에서 사람이 걸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삭제해버립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래, 삭제. 사람이 죽어 있다가 며칠 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이걸 말이 안 된다? 삭제.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이성의 기초 속에서 허용되지 않는 걸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는지 아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기독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미라클, 기적을 다 잘라버리니까요. 결론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 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여러분, 기독교를 어떤 종교로 강요하는지 아세요? 도덕적 종교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더 철저하게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는 더 신경을 쓰고 방역에 조심해야 되죠. 이건 책임입니다. 안타깝게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삶이 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안 하고 막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또 확진자가 생기고 이러니까 교회가 비판받는데, 그러나 교회는 기적을 제외하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어, 이걸 초자연적 능력이라 하는데, 초자연적 능력으로 인간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도덕의 영역에 속할까요? 신적 영역, 다시 말하면 기적의 영역에 속할까요? 1번 도덕, 2번 기적, 3번 모르겠다. 예. 3번 손 들면 저 이제 그만두고 저 설교 안 합니다. 충격이니까, 그죠? 여러분, 기적, 부활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앉혀놓고 이 부활을 이성적 접근, 과학적 접근으로 아무리 설명해도요, 이 부활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활은 여러분들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답하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생각,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어떤 관점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15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면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 부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하는데, 그럼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스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아파트 당첨입니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죄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소식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굿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복음 안에 바로 부활이 들어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베들레 마옥간에 태어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두 번째,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역이죠. 사역.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이죠. 마지막에 재림.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인간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이 네 가지라는 거죠. 베들레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3년의 그 거룩한 사역 속에서 병자와 아픈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심.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고 믿음에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베들레 마옥간에 태어나신 건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준 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인정하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알아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포함.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자,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리바이브입니다. 리바이브.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resurrection이죠. 이게 리바이브라고 이 단어, 두 단어가 가진 공통뜻이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이겁니다. 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인간의 이성 안에 허용된 단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사랑. 우리에게 포함됐습니까? 포함됐죠?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그 다음에 죽음.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고통, 아픔, 위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성 안에 들어있지 못하니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되는 것은 뭡니까? 좀비. 영화에서 이상한 영. 무슨 어디에 뭐가 물려가지고 아니 무슨 약초를 먹었어.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살아났는데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고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이상한 형체.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에는 살아난다는 걸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기 전에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는데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부활되어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마스크 안에서 아멘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다시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5년, 7년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우리들 속에 아직까지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신앙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열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은 열매입니다. 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20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나. 그럼 그러나가 뭡니까? 20절에 그러나. 그러나가 여러분들 이게 접속사죠.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19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강조할 때 그러나는 사용하는데 여러분 19절까지 핵심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 저 이쪽 꺼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공로나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은 명확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2021년 5월 3일 12시에 집에 방문하겠다면 여러분 신경 쓰겠죠? 그런데 다음에 갈게, 다음에 한번 집에 놀러 갈게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내일 올까? 아니야, 내일 모레 올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친구에 대해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 만약에 2021년 11월 31일 날 12시에 우리를 뭐 부활시킨다든지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긴장감이 없이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하루하루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은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열매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생활 속에서 부활을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도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적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은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바울은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다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놀이공원에 간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인기 없는 데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고 그리고 아주 좀 어떤 새로운 놀이기구는요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을 기다리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기다리거든요. 왜 기다릴까요? 자신의 순서가 빼앗길 것 같은 마음, 그리고 타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은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21절, 23절에 보시면요. 먼저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속한 자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이 순서자로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은 여러분들 놀이기구를 타려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이, 가면 되겠지? 하고 귀찮아 하고 막 주위에 놀다가 가면요, 2배, 3배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부활을 기다리는 순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순서에서 낙오자가 돼버리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그 순서의 자리에 없으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다음에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속한 사람이다 말은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순서자로 부르실 때까지 결단코 여러분의 자리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떠난 순간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그 해운대 백사장에 아주 유명한 그 방송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7시에 방송인데 그때 연예인 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12시에 가서 기다렸거든요. 맨 앞줄에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에서요, 한 7시간 좀 기다리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놀다가 와야지 하고, 갔다가 오는 순간에 2,000명, 3,000명이 모여버립니다. 그래서 맨 끝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아니겠지? 설마, 오늘 부활은 아닐 거야. 내일 하면 되지. 라고 여러분의 순서에서 잠시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한 순간에 주님이 그 순서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부활절 감사예배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눈 뜨면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순서입니까? 주님, 제가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활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부활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칠 때라는 겁니다. 부활은 단순히 개인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이 부활한 후에 그 개인들이 모아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방법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한 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수십 년 동안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렸는데요. 하나님, 저 10년 이상을 교회 다녔는데요. 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 부활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부활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의 산증이신 부활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요, 부활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갈 때가 있죠. 하지만 부활절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부활절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음식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재료가 있잖아요. 그 재료가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본질입니까? 여러분 그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맛을 첨가시키는 것이 있지. 근데 본질의 재료가 사라져버리면요, 그건 그 음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부활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에 담긴 우리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은 열매입니다. 네. 부활은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한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